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요, 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셨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사람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수없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을 했어요. 자, 누구라도 판단을 받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되죠. 가던 길도 서게 되고 하던 일도 손에서 놓게 돼요. 그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작게 여겼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작게 여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할 때에는 많은 사람의 판단이 있어요. 그 말 듣지 말고 작게 여겨라, 하찮게 여기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죠. 우리 성경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의 수여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수여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아주 큰 교만함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며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온전한 척하고 외식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았죠. 특히 세리나 죄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판단했습니까?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거리를 내어놓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순간적으로는 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판단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똑같은 죄를 범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교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교만의 결과는 뭐예요? 잠언서 16장 18절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도 교만함이에요.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이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벨사살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채워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죠? 23절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국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늘의 주제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가 가져왔던 그 모든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것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그 벨사살 왕이 보는 앞에 벽에 글을 쓰게 하잖아요.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 결국 하나님 앞에 다니엘 선지자의 해석대로 그대로 버림을 받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너희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 버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여기 본을 보였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너희에게 보였다 그 뜻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규범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신과 아볼로가 성도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겸손하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것은 바울은 아볼로를 향하여, 아볼로는 바울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다. 겸손하게 서로서로 인정했다. 머리를 먼저 숙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신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니까 구약 말씀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이니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느냐.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1장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로 고린도 교회가 당파를 만들고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선을 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밖으로 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알려주는 부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내가 옳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당판 만들지 말라. 이거 말씀 선 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 뜻이에요. 자,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의하면 부풀리다,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만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부풀리는 거예요. 왜 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낫게 보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겸손한 자가 되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간곡하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한 자였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유대교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정죄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만이 옳은 거예요. 자기의 판단만이 진리예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180도가 변해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생각 속에 판단하는 거 다 버립니다. 자기가 부족함만 깨닫습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신앙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주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본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그러니까 이 본을 보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함을 받은 후에 예수를 따라가는 게, 예수를 본받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잖아요. 그 모습 따라가다 보니까 교만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기준만 옳다고 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다음에 후임으로 온 아볼로에게 그가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의 본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 본받고 겸손하라. 이 말씀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은 삶 자체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건 겸손의 극치예요. 겸손의 극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라 그랬죠? 모든 영광 다 버리셨죠? 사람은 없는 영광도 찾아서 받으려고 하고 만들려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적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원래 이런 뜻이에요. 본체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에 복종하셨죠? 고난당하셨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으셨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장사 지냈죠? 이 모든 것들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요구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죄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주의 자녀된 권리를 얻은 자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과 우리가 만남을 갖는데 정말 예수 만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교만한 사람 봤어요? 성경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내 생각,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는 자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내려놔야 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데 내 인격, 자존심, 고집 못 버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버리는 건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앞서다 보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아직 교만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는 것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여야 돼. 거울로 보여진 모습 속에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항상 고백하는 자가 돼. 그러면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의 부족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이라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위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 교만한 겁니다.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여야 돼. 왜?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꼭 모시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겸손해서 우리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를 꼭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라고 하면 겸손 못합니다. 이거 판단이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 가지 의문문이 있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줬느냐? 누가 너희를 출연했느냐? 누가 출연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고린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추려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들이 파당 만들고 자기 편들 만들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두 가지예요.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한 것.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만큼 편안하고 이만큼 잘 사는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살았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자녀된 자들은 내가 있는 것 중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았은즉, 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잘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힘도 갖고 건강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된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한 거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정죄 판단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배운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들이 헬라 문학 사상을 다 배우고 철학 다 배우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받지 아니한 자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들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택받은 것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인된 것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게 하신 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만큼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6절에 보면 앞절에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1장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다 미련한 자다 그거예요.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것 택하사, 왜 약한 자를 택했고 멸시받는 자, 천한 것도 없는 자도 우리를 택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함께 봅니다. 왜 그랬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죠? 같이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가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선진국가가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헌신으로, 위대한 희생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일인데, 그래도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참배했다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전통을 세워가야 돼요. 이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역적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 역적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이걸 다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다 빠져 있고.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5년 정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 봤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추모식에 추도사를 어떤 외국분이 하셨는데, 선교사님의 4대 후손이에요. 의사예요. 참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의 후손인데 한국말로 참 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예수님 다음에 존경받는 분이 링컨이다. 우리 대한민국엔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영을 이룰 수 없다. 외국 사람이 평가하고 외국 사람이 전하더라고요. 키신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10년 전에.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야, 북한은 왜 이렇게 못 살고 나만 이렇게 잘 사느냐.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었다는 걸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뭐예요?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오늘도 이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은 것은 정말 시간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소 교회에 편지한 대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첫 신앙, 첫 믿음,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은혜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계속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깨닫고 감사함으로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불평불만 악한 영이 주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늘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이 왕으로.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다. 배부르다, 만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부유하다. 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저들이 건강하다 또는 물질이 풍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는 저들이 그냥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고 그렇게 풍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그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이렇게 풍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안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안과 같이 하노라. 자기들은 부한 자지만
그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이야. 어린아이들. 그런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이미 배불러. 더 이상 은혜 필요 없어. 이미 배불러. 배부른 자들은 밥을 더 이상 안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우리는 풍성해. 우리는 부자야. 이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스스로 뭐예요? 우리 없어도, 여기 우리 없어도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없어도 뭐가 됐어요?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올라가 있으면요, 우리가 높은 건물에 있으면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네, 보여. 근데 보이는 게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쁜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은 너희가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 나쁜 것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 그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부하지도 못하면서 어린아이면서도 부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면 됐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언제 왕노릇하게 되죠?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너희 왕 아니다, 그거예요. 참으로 왕은 언제 되냐? 하나님 나라에서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이를 때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너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다스리고 계시죠. 시편 103편 1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모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잘 믿음 지키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천년왕국 임할 때 왕노릇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잠언서 22장 4절 같이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의 보상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뭘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누구를 왕으로 모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고 겸손하게 서로 섬겨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